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일어났고 다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가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베푸심에 감격하면서 기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듯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혹 병든 가운데서도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줄 알기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자 같은 존재지만은 주께서 부르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베푸신 은혜와 선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희망이란 없고 앞에는 절망뿐이요, 또 들려오는 소식이나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믿기에, 이 모든 일이 주님과 말미암았음을 믿고 있기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오늘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이룬 소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큼을 알게 하시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더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되어진 사건임을 알고 오늘도 깊은 생각과 또 깨달음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깊은 헤어나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은에 넘치는, 지각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은 축복도 크지만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고 위대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여건 가운데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성공하고 더 크게 형통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충성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혹은 미소방송을 통해서 많은 문서를 통하여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일시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문들이 열리고 있사온데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뒤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핑계가 많은 그러한 나약하고 소극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대로 성실하게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하는 사람 기쁨과 감격과 용기가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를 저버리고 그것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사회 질서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의욕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자기 사용에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 앞에 진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심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저버린 것으로 인하여 오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과 결의를 불쌍히 여기고 지도자로부터 백성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무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겸손함이 이 땅에 질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져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굶주림과 가난과 억압에서 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초조하게 미래를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나 그리고 온 가정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돌보시고 큰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다 모두어서 정성된 마음으로 또 가장 복된 날로 그렇게 내임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29장 보겠습니다. 이사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14절 지금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리니 내 필경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프고 애곡하고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번뇌치며 군대로 너를 애워싸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여 내 목소리가 낮은즉 티끌이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진접한 자의 목소리에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에서 지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내 땅의 무리 큰 같으니 그 길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변혁과 진친 큰 소리와 희열이 바나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방의 무리는 곧 그 보장을 치며 곤곡해 하는 자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손으로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너희의 취함도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너희의 비틀거림도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하신 스로 이끌어주사 너희를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의 모형이요 벗음이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아침을 평하시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정하노니 너는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 그들을 경외함은 사람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의 기이한 일을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옵시다. 저를 통해서 준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또 계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의 비약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겸손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가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날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또 귀한 요절이 여기에 2번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속에는 갈증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요절이지요. 예? 꿈에 먹어봤댔자 뭐 그것이 속 시원해지는 게 아니지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뭐면 이 백성이 13절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몸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 말씀 이 또한 귀한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되겠는데 큰 멸망이 오겠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또 하나 예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의 멸망입니다. 예? 예루살렘은 이게 특별한 것이라서 뭐 멸망시켜 보았댔자 얻은 게 없어요. 마치 꿈에 먹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침공해가지고 덕본 나라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물론 잘못해서 씻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막대기로 섰지요. 섰지만 이 친나라들이 하나같이 얻은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친다면 크게 생각하면 아수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로마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주 에워싸고 그 하나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 이걸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많은 혼애를 끼치고 써서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의 도시입니다. 이것은요. 이 예루살렘 하나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걸 쳐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양이에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그 기쁜 뜻 그것을 계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듣는 그 음악 가운데 전부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요, 주님이 역사하신 곳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이걸 역사에서 아예 없애버려야겠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악을 쓴 사람들만 많은 손해를 보았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가득 문제되는 걸 알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아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싹 없애고 다른 도시를 만들어, 신도시를.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주후 그 100년, 150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사람 20명을 못 만나봤다잖아요. 그만큼 아예 폐허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구예루살렘, 신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가 이 땅이 무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시 이제 이러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득불 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겠는데, 치시지만은 치시는 자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여기서 피력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로 맞아 싸매지 못한 흔적뿐이여를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부패하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매를 맞아요. 맞고 아직도 상처가 나지도 않았는데 또 맞으려고 해요. 또 맞을 짓을 해요. 아니 때릴 수 없고 또 더 이상 때릴 수도 없고, 이게 때리는 자가 슬퍼하고 있어요. 때리는 자가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진노적 사랑, 공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길로 가는 자들 아니 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때릴 수밖에 없고, 또 때리자니 때리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온산 그렇지 않습니까? 시온산, 그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시온산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별명이 있는 중에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아리엘 하는 말은 아리라는 말은 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천사란 말의 사가 아니고 짐승 가운데 있는 라이온 됐어요. Lion of Go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왕을 사자로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런 별명을 지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또 다윗이 보좌를 펴고 앉은 그 왕국의 하나의 수도를 아리엘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여 아리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예루살렘 이 다윗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슬퍼하고 애곡하며 이렇게 내게 아리엘과 같이 있다. 이 슬퍼하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파하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칠 때 그들은 다 같이 낮아질 것인데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이 사자의 울음이 같이 아주 호령을 하던 예루살렘이 이제 보니까 아주 여기 개미 소리처럼 그 소리가 작아지겠다고.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게 될 것이다. 아주 혀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너를 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시는데요.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아리엘을 치는 모든 자는, 아리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자는 다 같이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곧 사라질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고통당하는데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책찍으로 내려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찍을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책찍 자체에 대해서 신경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아수르든지 로마든지 뭐 바벨론이든지 상관없어요. 곧 없어질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곧 꺾어버릴 테니까, 다 없어질 테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런 점이죠. 귀중한 복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니까 다시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거로 공을 당하면서도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조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적 역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시는 대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하나 침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애를 써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모처럼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히며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그 조그만 그 당시의 역사로 볼 때는 인구가 5만밖에 안 된다는데 5만 하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18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게 포위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치고 나니까 그야말로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깨끗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히게야 왕 때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아수르 왕 사내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가 뭐 요란스럽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뭐 포로해가고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은 깨끗이 망하고 70년 후에 가정을 빼앗겼던 물건을 다 가지고 영광스럽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자,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선지자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큰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라도 그 시련 자체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주십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주림자가 꿈에 먹는 것처럼 잠깐 점령한 것 같은데 없어지고 얻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니 말씀의 진리를 봉한 것과 같으리라.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유식한 자에게 전해졌더니 읽어라 그러니까 봉했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 인봉을 딱 막아버려서 떼야만 읽을 텐데 이 떼지 못해서 못 읽겠다. 그리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것을 읽어라 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니까 못 읽겠다. 글을 모르니까 못 읽겠다. 그래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글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읽는 것이더라고요. 보세요. 글을 몰라서 못 읽고 글을 읽고도 뜻을 모르고 그런 일이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근데 이게 한글이니까 읽기 쉽잖아요. 한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읽어요. 읽는데 뜻을 몰라요. 주고받는 말로서는 이렇게 말은 쉬운 말로 한 500단어밖에 안 되죠. 이런 말은 한국말을 잘해. 하지만은 공부는 중국말로 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중국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글은 중국말로 보아야 뜻이 들어오고 말은 한글로 해야 들어오고 그래요. 복잡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주면은 잘 알아요. 그러나 책을 주면은 소용없어요. 책은 뭐 읽기는 읽는데 그 목사님들이나 눈만 읽고 알지 보통 사람들은 책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주어봤어요. 몇 편을 했더니 그건 알아들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이라는 건 본다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봐야지. 마음이 열려야 글도 열리죠. 마음이 닫힌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이 인봉되고 말았어요. 그런 거로 글을 읽을 사람은 못 읽고, 또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무식해서 못 읽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전해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무서운 심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역하는 사람. 아무리 지다가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쳐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 도저히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뜻을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함과 믿음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순종은 하나,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은 멀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은 안 돌아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정식적으로, 종교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어떤 여학생이 어머니와 같이, 친정어머니와 같이 둘이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참 공부를 많이 해서 크게 성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혼을 여기에 있는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흑인 그 교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다정하게 잘 사는데 이 부인 의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바빠. 한날 바삐 돌아다니고 집에 있질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위되는 사람은 집에 있어요. 늘. 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위하고 장모하고 만드는데, 장모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사위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한지 말을 못한다. 눈치만 턱 하면 다 알아봐. 그래서 제가 거침이 없대요. 그렇게 다정하대요. 그 딸이 질투할 정도로. 그리고 애들도 다 한국말로 가르치고. 그렇게 사위가 그 장인에게 잘한대요. 아주 모범인 가정이래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마음이 열리면 다 통하게 돼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같은 거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조금 버성겨지기 시작했다 하면 그만하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지금 듣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을 놓고서 자꾸 얘기를 하면 뭐래요. 마음문이 딱 닫힌 다음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라 이제는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선교학 책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을 가서 그 나라 선교하는 그 나라 말을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강 선교사님은 지금 브라질에 가서 일하면서 포르투갈이라는 하는 그 말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도 세우고 설교하고 신학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 걸 볼 때 참 수고 많이 했다.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 나라 말을 공부해가 선교사가 선교하게 되는데 그 어학의 재주가 좋아서 그 나라 말을 아주 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일해도 워낙 재주가 없어서 그 나라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들 많이 나와 있을 때 보면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한 2년만 있으면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 아주 뭐 공자왈 해가면서 말하니까요. 사설상경까지 읽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하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는 대로 제가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만 실리가 돼서 말씀 안 드리는데 한국에 40년을 일했는데도 한국말로 설교 못해요. 한국말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 도대체는 안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선교사가 선교에 성공하지 못해요. 말을 못하는 선교사가 크게 성공했어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너무 잘하는 선교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의 문제예요. 가슴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바치고 마음이 가까이 와야지.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